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거하면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7월 두 번째 주일 3부 예배 하나님께 건강한 몸으로 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 무더위 가운데서도 우리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감사함으로 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허무한 세상 가운데 하늘의 소망 갖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죄악을 용서해 주옵소서. 나의 허물을 보기보다 다른 사람의 허물과 어리석음을 보고 비판하고 하나님 아버지 귀담아 듣지 못한 어리석음을 용서해 주시옵시고 우리의 자신을 언제나 살피며 주님 앞에서 용서받은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또 다른 사람을 하나님 용서하며 겸손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민족을 축복하시고 무엇보다도 모두가 다 예수님 믿고 구원받는 하나님 나라 가치로 충만한 이 민족이 되게 해 주옵소서. 대통령과 정치, 경제, 군사, 교육, 문화 모든 부분의 지도자들에게 하나님 은혜 주시옵시고 올바른 판단력과 하나님의 말씀으로 국민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지도자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가 이 지역과 민족을 구원하고 해외 선교와 국내 선교에 힘쓸 수 있는 재단이 되게 해 주옵시고 우리 교회에서 후원하고 돕고 기도하는 귀한 선교지들 교회마다 복 주시고 자립의 역사가 있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에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임재해 주시고 올라온 우리 모든 성도들, 마음이 힘든 성도들, 마음이 아픈 자들, 정말로 남에게 말할 수 없는 여러 가지 어려운 절박한 문제를 가지고 나온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함께 해 주시고 저들의 한숨을 주님 받아 주시옵시고 저들의 아픔을 치료해 주시옵시고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새로워지는 은혜의 시간으로 인도해 주옵소서. 다음 세대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7월 여름 성경학교 수련회 앞두고 준비하고 있는데 우리 모두가 기도로 후원하게 하시고 교사들 축복해 주셔서 잘 말씀으로 저들을 세워가는 교사와 우리 교회가 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한 예배의 시간,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한 예배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한번 고백합시다.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내 안에 계시고,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나를 채워주소서. 아멘. 아멘. 이 시간 우리 박수 치면서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주의 발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닿는 참된 비결을 주의 영이 함께 감히. 다시 한번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주의 발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닿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 감히.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가시네. 좋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 감히. 전의 죄에 빠져서 영원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이로 그 발 안에 엎드려 참된 평화 얻으면 주의 영이 함께 감히.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가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 감히. 세상 모든 저와 동행하시고 나의 모든 성격은 십자가의 이 못을 받았네. 어둠 밤이 지나고 무거운 뒷모습이 주의 영이 함께 감히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가시네. 아멘.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 가. 다시 한번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성욕은 십자가의 이 못을 받았네. 어둠 밤이 지나고 무거운 뒷모습이 주의 영이 함께 감히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가시.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가시.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 감히.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 가.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 감히라. 할렐루야. 아멘.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하늘의 아버지 날 주관하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사 자유케 하소서. 새 일을 행하사 불쾌
속에 은혜 향기가 솟아가 주 뜻대로 살아가리 세상 끝날까지 나를 믿으시고 새날 열어주소서 응애 주리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으소서 응애 주리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주소서 의에 주리고 은혜 주리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으소서 은혜 주리고 목이 마르니 내 잠을 채워주소서 의에 주리고 의에 주리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으소서 아멘 아멘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주소서 네, 다 같이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7월 두 번째 주일 하나님의 한 주간도 인도해 주시고 축복하셨는데 돌아보며 감사와 회개와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간구를 주님께 우리 귀에 들릴만한 목소리로 하나님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돌아보면 하나님의 은혜와 감사의 조건을 정말 정거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말씀으로 살아가고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 은혜와 능력 우리 주님 역사하여 우리 주님 함께 성령으로 하나님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의 고백을 하나님께 올리고 윤정순 권사님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공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만유의 주 되시어 영원 무궁토록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허물과 죄로 죽었던 저희를 살리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로 거듭난 삶을 살게 하시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그 큰 은혜를 베푸심에 무한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지나간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볼 때 자녀된 도리를 다하지 못하고 불충한 삶을 살았음을 용서하시고 오늘도 용납하여 예배의 자리로 나오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매일 매 순간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와 동행하시고 눈동자같이 살피신다고 약속하신 말씀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여 힘들고 어려움이 닥칠 때면 하나님은 어디 계신지, 왜 나를 돌아보지 않는지 하며 원망했던 또 불평했던 우리의 모습은 아니었는지요.
바쁘고 분주한 삶 속에 하나님 생각을 얼마나 했는지, 하나님은 내가 어떤 모습으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 고민을 해봤는지, 그저 나의 삶을 채우기에만 급급했던 우리의 믿음을 용서하시고 다시 용납해 주시는 아버지, 이 시간 우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롭게 다짐하고 결단하는 시간이 되어서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로서 부끄럽지 않게 살게 하시고 아버지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힘과 용기를 얻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와 민족을 긍휼히 여기사 국정을 다스리는 대통령을 비롯 각계 위정자들이 정말 정직하고 공의롭게 또 진실하게 국민을 사랑하며 잘 사는 나라, 하나님을 잘 섬기어 세계 가운데 강대국으로 서갈 수 있는 나라를 만들어갈 수 있는 지혜로운 위정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사랑하시는 주님, 피 흘려 사신 교회들이 흘리신 보혈의 피에 숭고한 정신을 이어받아 죽기까지 낮아지며 섬김의 본을 보여주신 그 모습 그대로 재현하는 교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산 구로문교회를 세우시고 30년 동안 복음의 사명으로 달려오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재단을 보혈의 피로 덮으사 악한 권세가 틈타지 못하게 하시고 세대의 흐름을 잘 분별하여 시대적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성령님이 다스리시고 통치하시어 이끌어 주시옵소서. 세우신 당회장 목사님께 성령의 계시를 주시어 하나님의 사랑으로 섬기며 영혼을 구원하는 능력의 종으로 사용하여 주시고 허락하신 양무리를 바른 길로 인도하게 하시고 풍성한 꼴로 먹이고 입힐 때 잘 양육되고 성장하여 그리스도의 삶으로 온전히 살아가는 귀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더운 여름철 교육부가 여름 수련회를 준비하며 기도하는 중에 있습니다. 말씀으로 거듭나는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 저들의 삶이 드려지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상을 변화시켜가는 믿음의 세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고 안전하게 하여 주시고 많은 도움의 손길과 기도의 후원자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거룩한 예배를 위해 곳곳에서 섬기는 성도들의 손길마다 축복하여 주시고 아버지의 크신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생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원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의로우니 금 곧 많은 정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하나님, 주의 율례와 법도를 잘 따라 순종하며 믿음의 눈이 띄어지고 금보다 귀한 믿음을 가지고 세상을 이겨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과 진리로 예배하며 드리는 모든 성도와 찬양대 찬양을 기쁘게 받으시고 향기로운 제물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함께 보실 말씀은 갈라디아서 5장 22절 말씀부터 26절 말씀까지 마지막 절까지를 교독으로 읽으시고 22절 23절을 다시 한번 읽으시고 찬양대 나오셔서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지 서로 다투지 말지니라. 아멘. 22절 23절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찬양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드릴 때 우리 모두가 은혜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귀하고 아름다운 찬양 하나님께 영광이 된 줄로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찬양의
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주님께 찬양을 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찬양 드린 찬양대원들과 우리 모두에게 하늘의 은혜로 충만케 하셔서 이 시간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복되고 귀중한 시간 되게 해 주옵소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문제의 해답을 찾을 수 있도록, 하나님 얻을 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래전에 중국에서 있었던 일인데, 아주 가뭄이 심할 때, 그래서 물이 너무너무 귀할 때 농촌에서 논에 물을 대기 위해서 싸운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저도 시골에서 자라면서 이렇게 모내기를 할 때라든지 이때 물이 정말로 필요할 때 논에 물 대기 위해서 아주 어른들이 아주 싸우는 그런 모습들도 보고 비를 많이 기다렸던 그런 것을 보았는데, 아주 가뭄이 심한데 이제 이 예수 믿는 한 성도가 있었는데 자기 논에 밤에 가서 물을 이제 거두어 두었습니다. 그리고 와서 이제 집에 와서 잠을 자고 아침 일찍 가가지고 그 물이 그대로 있는가 하고 가서 살펴보니까, 아니 밑에 있는 사람이 말이죠, 밑에 논 주인이 싹 논둑을 파가지고 밤새껏 받아 놓았던 물을 자기 논으로 싹 다 가져갔어요. 얼마나 열이 받는지 달려가가지고 맥살을 잡고 막 싸우고 싶은데 예수 믿는 사람이 돼서 그렇게 할 수도 없고, 그래서 꼭 참고 그날 저녁에 또다시 자기 논에 물을 이제 밤늦게까지 기다리면서 받아놨어요. 그리고 이제 집에 와서 잤어요. 그 다음날 일찍이 나가서 물이 잘 있는가 하고 보니까 그 다음날도 역시 밑에 집에 사람이 말이죠, 논둑을 파가지고 물을 다 훔쳐간 거예요. 이번에 열이 얼마나 받는지 달려가가지고 죽이고 싶은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막 죽이려고 하다가 그래도 예수 믿는 사람이라 꾹 참고 어디로 달려갔는가 하면 목사님께 달려갔어요. 근데 목사님 골치 아픈 거예요. 자기들끼리 싸워놓고도 목사를 나중에 목사님께 가가지고 사정 얘기를 해서 너무 속상하고 막 죽이고 싶다.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다 듣고, 옳고 그름을 따지지 말고 한번 잘 생각해서 둘 다 사는 길이 뭔지를 한번 찾아보면 좋겠다. 내 생각에는 어차피 오늘 밤에 또 자기 성도님 논에 물 대고 가도 그 밤에 또 물을 그렇게 훔쳐갈 거니까 차라리 당신이 그 사람 논에 먼저 물을 대주고 그 다음에 당신 논에 물을 대면 어떻겠냐고 그렇게 제안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성도님이 들어보니까 그 생각은 꿈에도 못했거든. 자기 것만 어떻게 해서라도 하려고 했는데 들어보니까 그 말이 옳은 것 같아서 밤새껏 가가지고 밑에 집에 논 먼저 다 대주고 그 다음에 자기 논에 물을 댔다는 거 아닙니까? 아침에 난데없이 이 고약한 사람이 달려와가지고 그냥 펑펑 우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냐고, 그러니까 어떻게 예수 믿으면 이렇게 될 수 있냐고. 나는 아침에 당신이 달려와서 내 맥살 잡고 나를 죽이려고 달라들 줄 알았는데 내 논에 물을 다 대주고 그 다음에 당신 논에 물을 대서 이게 이렇게 착한 일을 어떻게 가능하냐고. 예수 믿으면 가능하냐고. 나도 당신 따라서 예수 믿겠다고. 할렐루야.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제가 볼 때 성령의 열매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예수님을 믿으면 성령의 열매, 예수 믿는 열매가 나타나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성령의 열매를 오늘 성경의 말씀에 보면 9가지로 말씀하고, 성령의 열매는 이러하니라. 성령의 열매를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온유와 충성과 절제다. 이런 열매를 성령의 열매라고 말씀하고, 정말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이 성령의 열매를 맺고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성령의 열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온유와 충성, 절제. 외우기도 힘들죠. 그래서 우리는 외우는 사람 보고, 야, 이거 어떻게 그걸 다 외우냐, 어떻게 그걸 순서도 안 틀리고 다 외우냐, 박수를 보내고 막 대단한 사람으로 여기는데, 여러분, 사실은 암송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 정말로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될 것이 이 열매를 맺고 사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를 오래 다니고 신앙생활을 오래 했다고 성경을 많이 알고 뭐 암송하고 나름을 가르치고 뭐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게 뭐예요? 삶의 열매가 있어야 되는 것이죠.
내 생활이 내가 알고 있는 그것을 실천하며 살아갈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오늘날 기독교가, 우리 교회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사회 가운데서 존경을 받지 못한 부분이 있다면 아는 것은 우리가 웬만큼 다 알아요. 교회 한 3년만 다니면 예배들이 어떻게 드려야 되고 뭐 찬양대도 하고 뭐 하고 다 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실천을 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영향력을 끼치지 못하고 세상에 능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것은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성령의 열매가 맺혀져야 합니다. 성령의 열매를 맺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또 이런 것들이 있어요. 구원은 받았는데 구원받는 것과 성령의 열매를 맺는 것은 별개라고 생각합니다. 구원만 받으면 됐지 뭐 성령의 열매까지 맺고 살아가냐. 성령의 열매를 맺으려고 생각을 안 하고 교회만 다니는 사람들이 있어요. 난 예수님 믿었으니까 구원받고 오늘 죽어도 천국 간다. 거기에서 끝나고 그냥 열매는 있든지 없든지 생각을 안 하고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의 열매가 우리를 구원시키는 건 아닙니다. 그렇지만 성령의 열매를 맺는 것하고 예수님을 진짜로 믿는 것하고 구원받은 것하고는 별개의 문제가 아닙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했으면 그 사람 가운데 진짜 구원받았으면 진짜 구원받은 사람은 성령의 열매가 나타난단 말이죠. 그러니까 내가 구원받은 것으로만 만족하지 말고 내가 성령의 열매를 지금 맺고 살아가는지를 점검해야만 내 구원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속지 않을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종교 행위가 성령의 열매인 줄 알고 종교 행위를 잘하면 내가 신앙생활 잘하는 줄 알고 교회만 열심히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습니다. 착각하지 말아야 될 것은 종교 행위와 성령의 열매는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교회 열심히 나와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있고 교회 열심히 나와도 충성하지 않는 사람이 있고 교회 열심히 나와도 온유하지 않는 사람이 있고 성령의 열매가 없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거는 대단히 잘못된 것이라는 것이죠. 오늘 성령의 열매를 맺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종교 생활하는 것, 교회 오래 다닌 것, 교회 직분 맡은 것 만족하지 말고 성령의 열매를 우리가 맺고 살아가야 우리 교회가 하나님께 영광을 올릴 수 있는 것이죠. 어떻게 하면 성령의 열매를 맺고 살아갈 수 있죠?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5장에 열매 맺는 비결에 대해서 잘 말씀해 주고 있어요. 성령의 열매를 맺는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성령의 열매를 맺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내가 예수님 안에 있냐 예수님 밖에 있냐. 예수님 안에 있으면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안에 거하면 놀라운 삶의 변화가 일어나잖아요. 열매로 나무를 알듯이 정말로 예수님 안에 내가 거하면 예수님 안에 거한 모습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난단 말이죠. 아무리 사과나무라고 얘기해도 배 열매를 맺으면 배나무지 사과나무가 아니잖아요. 열매로 그 나무를 알지니라. 어떤 열매를 맺냐, 독수를 내놓냐, 독사의 독을 내놓냐, 아니면 이게 내 열매로 그 사람을 증명하듯이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면 성령의 열매가 나타난다는 말이죠. 어떤 사람들은 성령의 열매를 자기 의지로 맺어보려고 노력하고 책임감을 가지고 행동하고 애쓰고 수고하는 분들이 있어요. 사랑의 열매도 맺으려고 하고 충성도 하려고 하고 막 자기 노력과 열심히 해보지만 자기 열심으로 하려고 하면요 절대로 율법주의에 빠지지 그것을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지만 우리가 선한 구석이 어디 있습니까? 타락한 인간의 마음속에는 다 선한 구석이 한 구석도 없어요. 다 악해요. 요즘 여러분 우리 매스컴에서 나오는 사건들 보면 정말로 사람이 저렇게 악할 수가 있을까 하는 것들을 혀를 차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상상하지 못한 범죄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이것이 우리의 인간의 현실이란 말이죠. 현재적인 문제란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그것을 위해서 노력하다가 그것을 이루면 얼마나 교만해지고 또 안 되면 역시 나는 안 돼 하고 좌절하고 포기하고 절망하는 그런 죄를 짓잖아요. 우리의 노력으로 성령의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열매는 주님 안에 거할 때 성령의 열매가 맺혀진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성령의 열매를 맺으려고 노력하는 사람은요, 난 성령의 열매 맺어 하고
이렇게 아주 맺는 것처럼 보이려고 위선적인 죄를 짓잖아요. 아닌데 뒤에 가면 앞에서는 막 이렇게 하지만 뒤에서는 전혀 다른 행동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자기의 힘으로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는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모시고 살면 성령님이 우리 마음속에 계시기 때문에 이 성령, 거룩한 영은 우리를 거룩한 곳으로 인도하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예수님께서, 성령님께서 그렇게 살도록 인도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지금도 여러분 성령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우리가 예수님이 내 마음속에 계신다고 믿고 예배 드리는 사람은요, 예배의 자세가 다른 거죠.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고 성령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고 믿는 사람은 삶이 다른 것입니다. 모든 삶이 그렇지 않는 사람과 다른 것이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전적으로 타락해서 선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 우리의 삶이 변화되는 것은 주님 안에 거할 때 가능한 것입니다. 성령을 받으면 당연히 성령의 열매를 맺는 데까지 이르게 되고 성령의 열매가 있어야 진정한 구원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구원의 과정 가운데 하나님이 부르시고 의롭다 여겨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아 가시고 마지막에 영화롭게 하시느니라. 하나님이 불렀으면 계속해서 성화의 과정을 거쳐서 완전히 성화될 때 완전히 구원에 이르는 것입니다. 성령의 열매를 맺을 때 완전한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 믿어도 죄 짓고 살 수밖에 없어, 예수님 믿는 사람도 죄 지을 수밖에 없어 라고 말하고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예수 믿어도 죄 짓고 살아가는 거야, 그렇게 여러분 믿습니까? 예수 믿으면 죄 안 질 수 있어 라고 생각하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정답은 예수 믿으면 죄 안 짓고 살아갈 수 있다. 할렐루야. 여러분, 지금 죄 안 짓잖아요. 여러분, 지금 죄 짓는 사람 있으세요? 이 자리에 있으면서 죄 짓는 사람 있으세요? 남이 보는데 죄 짓는 사람이 있으세요? 남이 보는데 남의 돈 훔치는 사람이 있어요? 대답 좀 해봐요. 아니죠. 왜냐하면 다른 사람이 보고 있는데 죄를 부끄러워서 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죄 안 질 수 있어요. 죄 안 짓고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다 있어요. 근데 그 능력을 우리가 포기하는 거예요. 예수 믿어도 별 것 없어, 똑같아. 그렇게 스스로 믿고 스스로 자기가 죄 안 질 수 있다는 능력을 포기하고 살기 때문에 또 죄가 우리를 지배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이 나의 주인 되시면 절대로 죄 안 지을 수 있어요. 여러분, 사람 보는 앞에서 죄 못 짓잖아요. 돈이 여기 떨어져 있어도 돈 주술 때 누가 있나 보고 살피고 돈을 줬지. 그거 주웠다가 괜히 그래도 여러분 요즘 조심해야 돼요. 어디든지 돈 주스면요 다 카메라가 있기 때문에 다 걸려 들어가요. 그러니까 절대로 돈이 옆에 있어도 여러분, 사람이 없다고 하더라도 주면요 나중에 다 조사하면 다 나와요. 그러니까 다 나온다니까. 그 사실을 알면, 우리나라가 지금 밤에 천국이라고 그러잖아요. 우리나라처럼 밤에 이렇게 운동하고 돌아다니는 나라가 없어요. 다 해 딱 넘어가면 다 집으로 들어가서 잠자요. 근데 우리나라는 밤의 문화가 너무 지금 천국을 이루고 있어요. 이건 아주 좋지 않는 문화거든요. 그렇게 되는 이유가 치안이 잘 돼 있고 카메라가 곳곳에 있어서 다 밤에 범죄를 저질러도 다 걸리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예요. 어쨌든 여러분, 누가 보고 있다, 내가 범죄하는 것이 걸릴 수 있다, 그러면 범죄하지 않는 것이죠. 여러분, 요셉을 보십시오. 보디발의 아내가 그렇게 유혹을 했어도 육신은 그렇게 죄를 짓고 싶었지만 그가 거기에 끌려가지 않았어요. 지켜냈어요. 예? 지켜낼 수 있다니까요. 우리는 죄 짓기가 너무 어려운 사람입니다. 어째서 그러냐?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는데 어떻게 죄를 지을 수 있어요? 하나님이 들으시는데 그런 말을 어떻게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어떻게 죄를 지을 수 있단 말입니까?
죄 안 지을 수 있는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있다니까요. 욕심이 생겨도 욕심을 부리지 않고, 도적질하고 싶어도 도적질 안 하고, 엄란한 생각이 들지라도 엄란한 일을 하지 않고 얼마든지 죄 안 짓고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이유는 우리 안에 예수님의 씨가, 하나님의 씨가 있기 때문입니다. 요한일서 3장 9절에 보면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 속에 거함이요,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낫음이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람들은 절대로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예수님이, 성령님이 보고 계시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 없는 것이죠.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죄를 짓지 못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님이 내 마음에 계시기 때문에 주님을 바라보게 되고, 그러면 주님을 바라보면, 여러분, 주님을 바라보면 어떻게 우리가 죄를 질 수 있겠어요?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는 삶을 살아간단 말이죠. 주님 안에 거하면. 그리고 여러분, 이 사실을 믿어야 됩니다.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어요. 무엇보다도 예수님께서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해 주신다. 할렐루야. 우리가 예수님 모시고 살면 그 예수님께서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맺고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신다. 하나님이 하신다. 그 사실을 믿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런 얘기 많이 들었죠. 오늘 찬양대 잘했는데 누가 했습니까? 여러분들이 열심히 노력해서 했죠. 그러나 하나님이 하셨어요. 저는 하나님이 하셨다고 믿습니다. 지휘자가 자기가 잘했다고 생각하면 착각 중에 착각이에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런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이 교회 나온 것이 제가 잘해서 나왔다고 생각한다고 생각해보세요. 제가 신방하고 안 오면 전화하고 막 기도하고 막 내가 열심히 해서, 목사가 열심히 해서 여러분들이 잘 나옵니까? 그래서 변화됩니까? 그래서 충성합니까? 그래서 열심히 교회 헌신합니까? 저는 하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정말로 변할 수 없는 사람이 이 자리에 와서 앉아 있는 사람이 있어요. 이 자리에 왔다는 것 자체가 기적이라고 자기 스스로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떻게 가능한 거죠?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 사람이 착하게 살겠다고 마음을 다짐해서 온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고 그렇게 자꾸만 변화시켜 가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믿어야 돼요.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성령님의 열매를 하나님이 맺게 해 주신다. 나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이 만들어 가신다는 사실을 분명히 믿으셔야 합니다. 너희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예수님께서 열매 맺는 비결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열매를 맺는데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지 않으면 절로 과실을 맺을 수 없다. 여러분, 포도나무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은 포도나무를 잘 키우는 농부이고 포도나무는 예수님이시고 그 밑에 붙어 있는 가지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했어요. 가지에서 열매가 맺히는데 그 가지가 어떻게 열매를 맺냐? 나무가 공급해 주는 영양분을 공급받고 열매를 맺는다는 겁니다. 가지가 노력해서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니라 나무가 열매를 맺도록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저와 여러분들이 열심히 해서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성령님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열매를 맺게 해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셔야 합니다. 여러분, 사람은 변합니까? 안 변합니까? 예수 믿으면 변합니까? 안 변합니까? 왜 대답을 잘 못합니까? 예수 믿고 안 변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예수 믿어도 안 변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없습니까? 그 생각 때문에 안 변하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변합니다. 하나님 믿으면 변합니다. 주님 안에 거하면 변합니다. 안 변한다는 그런 확신을 가지고 신앙생활 하니까 더 이상 변함이 없는 거예요. 아이고, 나는 안 돼. 나는 안 돼. 사람이 어떻게 변해? 여러분, 사람이 안 변한다고 생각하고 성격도 안 변하고 예수 믿어도 안 변하고 그 성질 그대로 예수 믿는 줄 알고 살아가는 사람은 믿음의 한계가 그것밖에 안 되는 거죠. 그러나 예수 믿으면 변한다, 주님 믿으면 변한다, 이 믿음을 가지고 계속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면 주님이 변화시킨다니까요. 주님이 하신다니까요.
안 된다는 말을 하면 안 됩니다. 사람은 그 성격을 못 버려, 그 성질을 가지고 그대로 사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면 변화의 한계가 거기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 안에서는 변할 수 있어.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어. 성령의 열매의 성품으로 변화될 수 있어. 그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안에 거하면 주님이 하신다니까요. 그렇게 성령의 열매를 묵상하다 보면 사람은 성령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갈 수 있구나, 이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완전히 변하는구나, 성령의 열매가 성경의 놀라운 약속임을 우리가 깨닫게 되고, 그래서 사람은 변한다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변화된 사람을 보면 주님이 하셨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어요. 도무지 변화될 것 같지 않은 사람이 변하잖아요. 여러분, 이 중에도 그런 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다른 사람은 다 예수님 믿고 변화될 수 있어도 나 같은 사람은 예수님 절대로 믿지 않을 사람이라고 말했는데, 어느 순간 그런 사람들이 장로가 되고, 그런 사람들이 집사님이 되고,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하는 사람으로 변화되잖아요. 그게 누가 해서 됩니까?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실 것을 진짜 믿으면 우리는 마귀에게 속지 않습니다. 더 이상 죄가 우리 안에서 주인 노릇하지 못하게 됩니다. 사실 마귀가 우리를 속이고 우리 가운데 들어오는 겁니다. 우리의 주인은 누굽니까? 우리 마음에 누가 계십니까? 주님이, 예수님이 계시잖아요. 성령님이 계시잖아요. 그분이 우리의 주인이시잖아요. 근데 마귀가 석 들어옵니다. 그러면 내 주인은 성령님인데 마귀야 떠나가라, 죄가 석 들어옵니다. 주님이 주인이신데 죄가 왜 들어오냐? 쫓아낼 수 있어요. 그러면 죄의 종이 되지 않고 마귀의 종이 되지 않고 주님이 주인 되시고 성령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갈 수가 있어요. 근데 자꾸만 주인을 마귀에게 빼앗기는 거예요. 마귀가 석 들어오고 죄가 석 들어오면 그냥 그게 석 순종하면 그때부터 죄가 계속 우리를 지배하는 것 아니겠어요? 내 주인이 누군지, 내 집의 주인이 누군지를 분명히 알면 여러분 아무나 끌어들일 수가 없는 거죠. 어린 아이라도 여러분 자기가 그 집의 주인이라는 것을 아는데 모르는 사람이 자기 집에 쏙 들어왔다. 그러면 아저씨 누구예요? 왜 들어왔어요? 나가세요. 당장 나가세요. 라고 외칠 수 있어요. 그러면 사람들이 자기 집 아니면 멀짓멀짓하면서 나가게 돼 있어요. 안 나가세요? 그럼 경찰에 신고하겠어요? 나가야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마음의 주인이 주님이시고 성령님이신데 그걸 못 지키고 자꾸가 죄가, 마귀가 석 들어오면 자꾸 주인 자리를 내주니까 죄의 종이 되고 마귀의 종이 되어서 온갖 나쁜 짓을 다 하는 거죠.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시고 성령님이 우리의 주인이심을 선포하고 이 자리를 빼앗기면 안 된단 말이죠. 그럴 때 성령의 열매를 맺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마귀의 종로로 타고 죄의 종로로 타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많은 성도들이 예수님을 믿으면 혈기가 없어지고 또 정욕과 음란과 욕심 이런 것들이 다 없어질 것이라고 기대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그렇지 않잖아요. 그렇지 않는 것 때문에 나는 아직도 멀었나 봐, 나는 아직 성령의 열매를 맺는 존재가 될 수 없어 라고 스스로 좌절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은 육신이 살아있는 동안은 육신의 주도적으로 육신이 살기 위해서 육신의 욕심, 육신의 정욕, 육신의 안목, 육신적인 것이 따라올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예수님 믿어도 육신에 속해 있지만 우리 안에 누가 있어요? 예수님이 계시고 성령님이 계시잖아요. 우리 안에 육신의 주도적으로 육신의 소욕을 쫓아가려고 하는 그런 육신 주도적인 그런 욕구가 우리 마음속에 일어나더라도 우리 안에 또 다른 욕구가 있잖아요. 성령님의 욕구가 있잖아요. 거룩한 욕구가 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려고 하는 욕구가 있잖아요. 이 욕구와의 싸움이 믿음의 싸움이에요. 믿음의 싸움에서 지면 육체적으로 끌려가서 죄 짓고 죄의 마귀의 종로로 타는 것이고, 내 주인은 나의 그 욕구는 성령님의 욕구를 따라서 사는 것이다. 영적인 삶을 사는 것이다. 생각하고 영적인 것을 선택하고 나갈 때 우리는
이 혈기가 있고 정욕이 있고 음란한 마음들이 있지만 거기에 끌려가지 않으면, 거룩한 영에 끌려서 거룩한 영이 나를 지배하면 우리는 죄짓지 않고 성령의 열매를 맺으며 믿음의 삶을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옛사람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었다. 그리고 내 안에 사는 것은 예수님이 살고 성령님이 사는 것이다. 이걸 확실하게 믿으셔야 합니다. 고백해야 됩니다. 육신이 있기 때문에 막 먹고 싶은 것도 있고 정욕적으로 그런 생각이 계속 일어나요. 그런 곳으로 자꾸 육신이 끌려가려고 해요. 그러나 그건 죽었다. 내 안의 주인은 예수님이시다. 내 안의 주인은 성령님이시다. 이걸 선포하면서, 계속 선포하면서 성령님이 인도하는 대로 가면 혈기 이런 것들을 우리가 얼마든지 극복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할 수 없다고 생각하고 쓰러지는 것이 아니라. 아빠 누구예요? 자, 거기 앉아서 예배 드려요. 예. 자,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경건하게 신앙생활 잘 하다가 하루아침에 교회 안 나올 뿐만 아니라 큰 죄를 지어가지고 막 뉴스에 막 나와가지고 너무 마음을 아프게 하는 그런 사람도 있어요.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죠. 뭐 청소년 사역 막 열심히 잘하던 사람이, 막 엄청난 많은 사람, 큰 교회를 이끌던 사람이 어떤 일을 저질러 가지고 온 나라를 어지럽히고 그냥 막 교회 욕먹이는 그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이 사람이 그러면 이게 뭐냐, 그동안 열심히 했던 것, 열심히 막 사람들을 인도하고 했던 것, 그거는 위선인가 잘못된 것인가, 이게 뭐 사기친 것인가, 이런 생각을 우리가 하잖아요. 근데 그렇게 생각할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주인을 빼앗기면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천하 없는 사람이라도, 아무리 가르치고 아무리 애쓰고 노력했던 사람이라도 주인이 바뀌면 주인에게 순종할 수밖에 없고 따라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항상 내 주인이 누군가, 나를 지배하는 존재가 뭔가가 중요한 것입니다. 정신 똑바로 차리고 살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 애기 좀 모시고 나가면 좋겠어요. 우리 조금 아픈 학생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선생님들이 아마 잘 못 봐서 그런 것 같아요. 이해해 주시고. 여러분, 그전에 아무리 경건한 삶을 살았더라도 지금 내가 주님과의 관계를 놓쳐버리면 그렇게 될 가능성이 누구나에게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주님과의 친밀한 교제가 없어지면 누구나 한순간에 육신의 종이 될 수밖에 없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너무나 분명한 것이죠. 그렇게 믿고 살면 죄질 수가 없습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는데 어떻게 죄를 짓고 살아갈 수가 있어요? 주님을 전혀 의식하지 않고 살아보십시오. 밥을 먹어도, 사람을 만나도, 무슨 일을 해도 정신없이 바쁘게 보내지만 주님을 바라보지 않고 살아가면 여러분 얼마든지 잘못될 수 있습니다. 교회 중직자가 되고 심지어 목회자가 된다 하더라도, 세상 없는 은혜를 체험했다 하더라도 주님이 내 안에 안 계시면 죄 짓고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계속 말씀을 보라고 하는 것이고, 그래서 계속 예배 생활을 제대로 하라고 하는 것이고, 그래서 기도하라고 하는 것이에요. 특별한 사람이 없어요. 아무리 옛날에 무슨 은혜 체험해도 지금 내가 주님이 내 안에 계심을 믿지 못하고 성령님이 나를 이끌어가지 않으면 우리는 죄의 종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평생 죄짓고 사는 사람이라도, 평생 못된 짓 하고 산 사람도 이 자리에 나와서 예수님 진짜 영접하고 예수님이 내 마음에 진짜 계신 줄로 믿고 오늘부터 그렇게 살아가면 삶이 변하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가 맺히는 거예요. 과거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매 순간 여러분, 내가 주님을 내 마음속에 얼마나 모시고 성령님의 이끄심을 받고 살아가는지, 그것을 항상 점검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충분히 죄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이 다 있어요. 다 있습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면 절대로 죄를 안 지을 수 있어요. 여러분, 이런 말도 있어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가 그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리라.
하나님께로 난 자는요, 자기가 죄 안 짓을 뿐만 아니라 주변의 사람들이, 죄진 사람, 죄인들이 그 주변에 얼찡거리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내 주변에 그렇게 큰 좋지 않는 사람들이 덕실거리는지 아세요? 마음이 그쪽으로 어딘가 나사가 풀려 있기 때문에 그런 건 아니겠어요? 내가 똑바른 바른 길을 가면요, 여러분, 우리 이제 주방에 쥐가 자꾸 생긴다는데 왜 쥐가 자꾸 생기죠? 먹을 게 있으니까 자꾸 오는 거예요. 그거 없으면 안 와요. 쥐도 다 생각이 있어요. 아무 데나 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귀신이 아무 데나 들어오는 게 아니에요. 귀신 같은 생각을 하고 사니까 귀신 온갖 잡된 것들이 다 들어오는 거예요. 주인을 잘 모셔야 돼요. 주인을 잘 지켜야 돼요. 내 마음을 잘 지키셔야 돼요. 성령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회개하라, 깨끗게 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깨끗한데 열매를 많이 맺는다고 말씀하고 있죠. 무릇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이를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더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그것을 깨끗게 하시느니라. 요한복음 15장 2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더 풍성하게 맺기 위해서 우리 모두가 늘 주님 안에서 회개하는 삶, 깨끗한 삶을 통해서 열매가 맺혀짐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시고 우리를 정결케 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 날마다 우리의 죄를 고백함으로 우리가 정결하게 될 때 성령의 열매가 우리 가운데 늘 맺혀짐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안에 붙어 있는 자, 주님 안에 거하는 자, 그것을 통해서 열매가 맺혀집니다. 너희가 내게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주님 안에 있으면 다 해결됩니다. 주님과 함께하면 다 해결됩니다. 주님이 함께하는 것이 가장 큰 축복입니다. 이런 교회가 있었다고 그래요. 다툼이 늘 있는 교회, 교인들끼리 싸우고 그러다가 약하고 상처받은 사람 교회 떠나고, 또 자기들끼리 싸우다가 잘 분이 안 풀리면 또 목사에게 달려와서 목사님 괴롭히고, 목사가 힘들어서 교회 또 사임하고 나가면 새로운 목사 들어오고, 이게 계속 반복되는 그런 교회가 있었대요. 그러니까 이 주변 사람들이 그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이번에 바뀐 목사님은 오랫동안 바뀌지 않고 계속 목회를 하거든요. 세상 사람들이 교회에 대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가게 커피숍 하는 사람들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뭐 교회에서 싸웠는지 누가 뭐 어쨌는지 다 알아요. 이상해요. 모르는 것 같죠? 기가 막히게 알아요. 식당 가보시면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금방 알아요. 가서 이제 막 밥 먹다가 자기도 모르게 막 얘기하거든. 뭐 집사님, 권사님 막 얘기하면서 막 얘기하면 다 주인들이 듣고, 아, 저 교회 오늘 문제 있었구나. 다 가는 거예요. 근데 이 목사가 바뀔 때가 됐는데 안 바뀌고 계속 목회하거든요. 야, 이상하다. 어떻게 안 바뀌냐? 무슨 일이 있었냐? 궁금해요, 저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뭔 일이 일어나는지. 그래가지고 이제 가게에 한 그 교회 성도가 왔는데 물어봤어요. 집사님, 요즘 요번에 오신 목사님은 그렇게 오래 계시네요? 안 바뀌시네요? 안 바뀐다고. 이유가 뭐냐고 물어보았어요. 그러니까 이 집사님이 아주 이런 얘기했어요. 우리가 서로 잘 만났기 때문에 목사님이 안 나가시는 겁니다. 서로 잘 만났대요. 그래서 서로 잘 만났다는 얘기가 뭐냐고 물으니까 이 목사님이 부임하는 날 첫 번째 설교가 우리 잘 만났습니다. 그 제목으로 설교를 했대요. 우리 잘 만났습니다. 뭐가 잘 만났냐? 제가 이 교회에 와서 살펴보니까 양은 한 마리도 없고 다 늑대와 이리만 덜덜. 세상에 이런, 요즘 양이 어디 있습니까? 교회 안에 다 이리고 늑대고 다 그렇습니다. 당신들은 다 이리고 늑대고 그렇다고. 얼마나 또 긴장했겠어요. 그런데 목사님 하시는 얘기가, 저도 사꾼 목자입니다. 요즘 목사치고 정말로 선한 목자가 어디 있습니까? 다 사꾼이지. 나도 완전히 나쁜 목사입니다. 그래, 우리 잘 맞는 거 아닙니까? 이리하고 사꾼 목자하고 잘 만났습니다. 그러니 이제 여러분들끼리 싸울 때도 누가 뭐라 그러면
넉대 1이니까 그렇지 하고 그냥 봐주라고. 1위가 저 정도면 괜찮잖아요. 나 안 잡아먹고 그냥 해치기만 하니까. 그리고 그냥 좀 봐주시고, 또 목사가 잘못해도 아이고 저거 사꾼이니까 그렇지 하고 그냥 넘어가고, 또 잘하면 아이고 사꾼인데 의외로 잘하네 하고 또 좀 봐주고, 서로 성도들끼리도 좀 좋은 일이 있으면 저 일이 넉대가 어떻게 저렇게 잘하는가 칭찬해주고, 그렇게 살자고. 우리 잘 만났다고. 그래서 서로 넉대인 것을 인정하고, 또 서로가 사꾼인 것을 인정하고, 별 것 없지 하고 그냥 서로 용납하고 지나다 보니까 한 몇 년 지나니까 이리들이 싹 사라지고 다 양들로 변했다는 거다. 그래가지고 목사도 안 쫓아내고 거기가 잘 됐대요. 여러분, 주님 안에 있으면요 뭐 별거 없어요. 다 하나 되어질 수 있어요. 우리가 주님 떠나면 다 문제가 생기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웃자고 만든 얘기지만 우리가 교회 안에서 서로 갈등을 느끼고 또 어려운 문제가 있고, 이것이 그냥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는 것은 정말로 교회의 질을 떨어뜨리는 겁니다. 절대로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고, 그런 일이 주님 안에 있는 사람은 일어날 수가 없어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주님 안에 거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그렇게 나쁜 짓을 하고 그렇게 싸움하고 파당짓고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주님이 보고 계시는데. 그렇게 주님을 안 믿으니까, 주님이 나를 변화시킬 줄로 못 믿으니까 스스로 절망하고 좌절하고. 주님은 하십니다. 주님이 하십니다. 주님이 우리를 성령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공동체로 세워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기만 하면, 우리가 저기에 적혀있는 대로 하루에 한 장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애쓰고, 하루에 최소한 30분 이상 기도하고 1시간 이상 기도하고 주님과 늘 교제하면 주님이 보고 계시는데 어떻게 성령의 열매가 맺혀지지 않겠어요? 오늘 우리는 이렇게 고백해야 합니다. 주님은 나와 함께 하십니다. 주님은 나를 지키십니다. 주님은 나를 통하여 성령의 열매를 맺으십니다. 주님은 나의 성품을 변화시킵니다. 주님은 우리를 변화시킵니다. 바꾸십니다. 라고 고백하고 우리가 살아가게 될 때 성령의 많은 열매가 맺혀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육체의 소욕을 죽이고 성령을 따라 행하는 우리의 믿음이 되게 해 주옵소서. 주님이 우리의 주인 되심을 날마다 선포하고 우리의 마음속에 성령님께서 역사하셔서 거룩한 성령의 열매로 인도하심을 믿고 변화된 삶 살아가는 우리 교회 모두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